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경 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두고 인간으로 하여금 경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부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들을 통해 언약을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 넘어와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직접 통치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의 성취로 볼 수 있다고 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약속의 실현입니다. 이후 여호수아까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령관으로 임하셔서 전쟁을 지휘하여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겐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극구 반대했지만 이스라엘은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사울이 폐위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구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가장 완전한 형태로 지상에 설립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메시아가 나타날 것과 진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전반부 말씀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 언약에 근거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으로 국가 형태의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끝에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의 왕가를 뜻합니다. 다윗 언약은 왕가 언약, 왕조 언약, 패밀리 언약을 말합니다. 집안 대대로 보존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모세 언약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국가 형태의 시내산 언약이었기 때문에 왕가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유다는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역대기서는 관점이 다릅니다. 배명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회복될 것을 역대기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내 씨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면서도 대표적 어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다윗 왕가를 통해 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은 임마누엘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 나라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지상에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회복되어 회개한 유대인에게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이후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BC 6세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에스겔, 학개, 리에미야, 에스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한 왕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록된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새 언약은 제약 가운데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전혀 새롭게 그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통치수단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없지만 그 개념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신정 정치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상응하는 여호와의 나라, 당신의 나라, 그의 나라, 내 나라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용어는 없지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개념은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용된 히브리어 말쿠드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왕권이나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바로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신약시대에 와서야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베일에 쌓여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간격에 쌓여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라고 나옵니다. 신약시대의 실체가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억압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주권에 대한 방향 전환입니다. 주권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 왕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왕을 바꾸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